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새벽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3도, 2도, 1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쌀쌀한 날씨 정말 감기 들지 말고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봄에 우리 엊그제 부활주일 지냈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 권세로 정말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가장 값진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여러분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구나, 이거를 알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우리가 돌아가자. 초대교회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정말 귀한 역사가 참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서로 요무상통하고 필요한 대로 서로 갖다 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충만했어요. 오늘날은 참 그렇게 힘들죠.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복음이 복음다운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죠. 사랑의 공동체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청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넘어가니까 이거를 볼 수가 없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완전히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아주 힘들게 만들고 결국 이제 초대교회 핍박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때리기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핍박을 어떻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초대교회 이제 7 집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
전념을 하고 나머지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그 집사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4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안수에서 7 집사, 안수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공개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엄청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택해서 돌로 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어떠냐면 얼굴빛이 환하고 이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평온한 모습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아주 얼굴이 구겨지거나 이게 아니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에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돌을 들고 치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집사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최초로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그걸 보니까 더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다 흩어져요. 죽음을 면하려고 핍박을 면하려고 흩어집니다. 그래 흩어지다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 가지고 말 타고 가서 잡아다가 하려고 그렇게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요. 자, 초대교회에 이렇게 핍박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8장 4절 다 같이 할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자기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8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뭘 전하냐니까 복음이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생이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엊그제 주일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주 연속 나가게 되는데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통해 전달되질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내게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대 복음이란 걸 들어보질 못했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서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상시 전파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사람은 3가지를 말해요. 친구들하고 말하든 밥 먹으면서 말하든 뭘 말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고 잘하는 걸 말하고 좋아하는 걸 말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좋아하거나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걸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밥 먹고 교제 나누면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정말 그게 소중하면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은요, 결국에는 2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요, 순종으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이거에 순종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인생이 이 3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즉 복음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전도자는,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2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7절 다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이거를 보면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다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런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즘 어떠냐면 어디 귀신이 요즘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흉악하게 까맣게 해가지고 뭐 창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죄와 벌을 쓴 유명한 작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자, 보니까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악마가 거하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며 죄인의 잔인함과 약자와 빈자의 고통으로 거죽이 갖춰지고 속이 채워지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마가, 마귀가, 사단이 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사람이 엄청 악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 지구촌의 시대로 보면 사상과 이념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완전히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 질서, 예절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요. 왜? 내가 하나님적으로 오늘을 지켜가며 사느냐, 아니면 마귀가 원한 쪽으로 지켜가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옷을 입고 걸어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듣고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속의 생각은 마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마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말을 하면 그때 마귀가 딱 알고 나에게 달라붙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달라붙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오늘날 본인도 몰라요. 마귀가 붙고 귀신 붙어 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면은 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요, 왜 간단하잖아요. 원망, 불평 이렇게 그게 있으면은 마귀가 작동을 시작하면 어떤 줄 아세요? 평안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이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이나 기도나 평안이나 하나님적으로 딱 되면은 그래도 감사하지, 그럴 수도 있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악마가 우리 속에 뭐부터 점령하냐면 영혼부터 점령해버리면 사람은 그대로 영혼 모든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도스토옙스키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악마는 여러 가지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날까? 그 사람의 영혼을 딱 잡고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을 결여한 채 오로지 지식만을 추구하는 지식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짓말쟁이, 매사를 의심하는 사람, 냉소적인 인물, 차가운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고립을 즐기는 개인주의자 등등. 자,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어떠냐면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영분별이 약해서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요. 절대 성령이 임하면 이거하고는 반대로 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람들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래, 조금 더 가면 은혜를 체험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냐면 세상적으로 가면 너가 틀렸잖아, 너가 맞지 않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전부 육적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육적으로만 고통스럽게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이렇게 부추겨요. 왜?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말 한마디 듣고 아니면 전화 한 통화 딱 받고 나서 어떠냐,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씩씩 풀면 마귀가 딱 붙어서 내가 이 사람을 점령할 때구나. 그리고 뭐냐면 맞아, 너 생각이 맞아. 그 인간이 너한테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속느냐면 의리라는 말에 속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리를 찾고 정을 찾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하면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와서 의리가 있네 없네, 인정이 있네 없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바닥의 중심으로 보면 뭐가 있냐? 전부 인정이에요. 여러분, 의리로 인정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냐? 신정으로 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정이 필요해요. 왜? 인정을 받아야 힘도 나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 인정을 사람의 뜻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신정이 뭐냐? 인정은 사람의 뜻이라면 신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게 속아요. 교회 와서 어떤 분이 막 아유, 교회에 인정머리가 없어. 어떻게 의리도 없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그분 속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들어가서 부추기고 이렇게 하죠. 왜 그러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다. 이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마귀가 쫓겨나는 거.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정상적인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내지를 못해요.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뭐가 쫓겨나냐? 복음이 전파되고 보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귀신이 쫓겨나간다. 여러분, 귀신 쫓겨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보혈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구들이, 저는 며칠 전에도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요청을 받았냐?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우울증 증세인데 아무도 안 만나고 집 안에만 있다고.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와서 그분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 나갔다가 안 믿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을 만나면 그 우울증이 5단계까지 있으면, 우울증이 5단계 있으면 그 사람 4단계예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이렇게. 처음에는요, 우울증이 딱 되려면 전화 안 받는 거,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 1단계가 그렇게 조용해져요. 사람이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귀찮게, 그리고 집에 혼자만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계속 깊어지면 혼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가 딱 잡아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여러분, 복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냐?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도 여러분도 귀신 얼마든지 쫓아냅니다. 그 능력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우리 오늘 8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다 같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얼마나 귀한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복음을 전파되는 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가 아이가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거면 딱 보면은 요거 정말로 뭐가 잘못해서 육체적으로 잘못돼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니면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마귀가 딱 들어와서 귀신이 딱 들어와 있으면은 이걸 분별해야 하는데 이걸 분별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볼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볼 줄을 몰라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왜? 많은 병자가 고침 받잖아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는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떠냐면 오늘 세 번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8장 8절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자가 고쳐지니까 세상에 천국이 왔거든. 세상에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게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옆에 주위에 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사는데 옆집 딱 보니까 저 귀신 들렸어. 여기 딱 보니까 아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이 집에 귀신 들린 거 쫓아내주세요. 이 집에 아픈 사람 고쳐주세요 하고 같이 가서 기도할 때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구역자임을 통해서 역사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여러분 정말 이걸 믿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길 원하고 건지길 원하면 옆에 있는 구역장 가서 기도시키고 이 사람 낫게 만들어요. 귀신 쫓아낸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요청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보니까 정말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파되고 보니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걸 오늘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해봐요.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정말 우울하고 힘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좁혀가지고 우리 집으로 생각해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집이 안 됩니다. 온전하진 않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있으면 비상이 걸리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침 받고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고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누군가의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써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정말 소원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고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그 믿음과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주위에 그것을 그대로 펼쳐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큰 기쁨이 있는 이 역사가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를 통하여 그리고 발걸음이 옮기는 곳마다 그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